오늘이 아가서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몇 번째였어요? 제가 카운트 해봤는데 10번째 같죠? 예. 그동안 사랑이 시작되고 위기가 찾아오고 또 결혼하고 그 후에 또 다른 위기가 오고 그러면서 사랑이 성숙되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들 그 모든 이야기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 사이의 사랑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사랑을 은유하는 것, 비유하는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기쁨과 환희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또 위기의 순간도 있고 좌절과 절망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점차 믿음이 성숙되어 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무르익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랑의 완성이라 그랬는데요. 완성된 사랑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사랑의 완성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사랑의 완성이 뭐냐? 그랬더니 오늘 소명교회 수요 예배 와보면 알 수 있다고. 근데 알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사랑의 그 완성된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먼저 이 8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 7장을 한번 살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7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신부 술람미 여인이 춤추는 모습을 이렇게 신랑이 그렸습니다. 그 사이에 5장 2절부터 이제 갈등이 있었는데 결혼한 그 신부인데 신랑이 찾아왔을 때 문 안 열어주고 머뭇거리다가 신랑이 영문을 모르고 문을 안 열어주는 것으로 인해 마음 상해서 떠났어요. 그래 떠난 상태에서 그 신랑을 찾으러 나가고 헤매고 그러다가 마침내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신랑이 신부를 책망하지 않고 신부를 있는 그대로 기뻐해주고 사랑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가 극복되어가는 과정인데 이 신부가 춤추는 모습을 그린 게 지금 7장 1절부터 9절까지죠. 그리고 10절에서는 내가 당신에게 소속됐다. 내가 당신의 것이다. 이 말은 앞에도 두 번이나 나왔었는데 이 세 번째 나오면서 이 더욱 완전한 소유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도 2장 16절, 6장 3절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사모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존의 상태다 그랬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징계 중에 하나였죠.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게 했습니다. 절대적인 의존을 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 감정을 여기 그대로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이제 극복이 되고 온전하게 회복된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한 번만 오늘 마지막이니까 이 전체 어떤 아가서의 내용 구조를 잠깐만 한번 타치해 보면 정리해 보면 1장부터 5장 1절까지의 전반부, 5장 2절부터 8장
14절 마지막까지 이 후반부 이렇게 갈라지고 5장 1절 앞에서 이 사랑의 시작인데 거기도 3장 5절을 기준으로 해서 3장 5절 이전과 3장 6절 이후 여기까지 이거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3장 5절까지는 사랑이 꽃피는 과정, 3장 6절부터 5장 1절은 사랑이 열매 맺어서 결혼에까지 도달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절부터 7장 10절까지 지난 시간에 본 데까지가 사랑의 위기가 이제 극복되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7장 11절부터 8장 14절까지 사랑이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7장 11절부터 오늘 내용이 사랑이 완성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7장 11절부터 13절까지 지난주에 봤는데 거기서 위기가 극복되고 난 뒤에 나타나는 이 모습, 사랑의 모습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이 왕궁에 가면 막 번잡한 형식적인 예절도 많고 또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기 한국의 무슨 드라마 영화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광해인가 그 영화에 보니까 임금이 그 큰 볼일 보는데 그 여러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처음 가서 이 볼일이 잘 안 보여지는 거예요. 다 어디 직관에 가서 그냥 혼자 이렇게 볼일을 맨날 보다가 수많은 신하들이 보고 있는 데서 볼일 보려니까 이제 그런 식입니다.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궁중생활이라는 거는 항상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온전하게 자유롭게 사랑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로 가자. 시골에 가서 그러니까 신부가 자랐던 시골로 가서 시골에서 그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그런 가운데서 항상 함께하는 그런 사랑을 하자 하는 것이 7장 11절부터 13절의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8장 8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신부의 그 열망의 연장인데 이제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죠. 지금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였더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해요. 이거는 이제 그때 고대 시대의 즉 상황을 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길가에서 막 이렇게 키스하고 포옹하고 이런 게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 형제간에는 괜찮은 거예요. 형제간에 이 문화에서는 형제간에 같으면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차라리 내 오빠였으면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키스도 하고 막 포옹도 할 텐데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 앞에서 이 남편을 잃어버리고 막 길가에 헤매다가 이 문지기와 파수꾼에게 막 이렇게 모욕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이 이건 보통 여자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문화인 거예요. 그런 거는 그냥 몸 파는 여자들 이나 하는 행동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욕을 당했어요. 모욕을 당했는데 그런 구애 없이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오해받는 것 없이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내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다. 어머니 집에 들인다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신부의 친정집이에요. 그죠? 친정집에서 자기가 생명이 잉태했던 그 방에서
그 신랑과 말하자면 사랑을 나눔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을 연상하는 겁니다. 어머니 집, 이 뒤에도 어머니 집이 나오죠. 내 어머니 고생해서 나를 낳은 곳. 그 바로 내가 내 생명이 잉태했던 그곳에서 사랑을 나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석류즙을 내놓겠다 그랬어요. 곧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 이렇게 했는데 석류라는 그 과일 아시죠? 이번에도 보니까 석류가 있던데 그죠? 석류가 더 익으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익으면 저절로 터져요. 저절로 터진 석류 보셨어요? 그 석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알맹이들이 꽉 차 있어요. 그죠? 그거를 연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석류라는 거는 예전부터 이 석류는 다산의 상징입니다. 문학적으로 다산을 상징할 때 석류라는 것을 많이 썼고요. 이집트 문학에서는 이 석류라는 게 여성의 그 젖가슴을 표현하는 그런 말로도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석류즙을 대접하겠다. 이거 그만큼 이렇게 적나라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그런데 나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지금 신부가 신랑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왼팔로 나를 고이고 이제 품에 발베개 해서 안겨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좀 적나라한 사랑의 장면, 성례의 장면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아가스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사랑의 이야기도 된다 했지 않습니까? 이 은유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은유하는 아주 좋은 묘사가 된다는 거죠. 부부간에 그렇게 벗고도 부끄러움이 없고 그러면 아낌없이 자기를 이렇게 내놓는 그런 사랑,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도 이렇게 온전한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과 이 석류즙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으로 가장 풍성하고 가장 좋은 것, 첫 소산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와 찬양으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아주 가깝게 친밀하게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나눴는데 가장 핵심은 뭐였습니까? 신앙은 종교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아가스에서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렬하게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열렬하게 또 헌신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표현도 2장 7절에 나오고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후렴처럼 지금 반복되어 나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럴 때에 앞에서 2장 7절과 3장 5절 보시면 행여나 잘못해가지고 이 남자가 사랑하는 이 연인이 떠나갈까, 잃어버릴까,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깨우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극하지 말고 깨우지 말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든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도록 좀 제발 지켜달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2장 7절과 3장 5절보다는 더욱 이제 지금 진전되어 있죠. 지금 결혼했고 결혼하고 난 뒤에 헤어졌다가 다시 이제 갈등이 봉합되면서 화목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 그런 결혼 생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관계가 진전되어 갈수록 느껴지는 더 깊고 달콤한 그런 사랑을 잃고 싶지 않다. 더 소중한, 더 깊어진 그런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잃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최상의 표현을 요구하며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만을 섬기고 생활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5절부터 그 다음에는 이 지금 7장 11절부터 8장 4절까지 이렇게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랑의 그 상황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어떤 외적인 그런 형태이고, 그 다음에 5절부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사랑의 본질적인 면, 사랑의 속성적인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인가? 사랑은 얼마나 강한 것인가? 그런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보면 5절, 7절은 사랑의 본질과 위력을 얘기했고, 8절부터 12절은 오라비로부터 받은 보호를 기억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회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부부의 사랑이 강렬하게 지속되어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때 술람미 여인은 거친 도를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마를 타고 결혼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돌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거친 돌을 거쳐서 지금 이곳으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술람미 동네 사람들이 지금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고요. 5절 상반부가 그렇고 5절 하반부는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우느라. 이건 누가 한 말인가 해서 신학자들 사이에 이건 또 이렇게 주장이 많이 상충되는데, 신부가 한 노래다, 또 신랑이 한 노래다.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신부가 한 노래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다. 이 너라는 사람이 태어났고, 너라는 사람의 엄마가 고생한 곳을 말하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지금 사과나무, 지금 시골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까요? 신랑일까요? 신부일까요? 내가 신랑이고 너가 바로 신부겠죠. 신부 시골 사람, 그죠? 신부 고향.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너 어머니가 고생해서 너를 낳은 이곳에서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과나무 밑에 너가 자고 있었는데 내가 너를 깨웠지. 그거 지금 옛날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지금 이곳 시골 이곳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는 사랑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친밀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 신부가 신랑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은 옛날에 고대 시대에 이 재산권을 나타내기도 하고 권세를 나타내기도 해요. 이걸 찍으면, 왕이 도장을 찍으면 이게 어명이 되잖아요. 그죠? 칙서가 되고, 그죠? 그것처럼 도장을 찍는다라는 것은 모든 권위를 부여를 하고 권한을 넘겨준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도장을 함부로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요즘 또
우리 한국과 일본에서는 도장 문화가 있는데 요즘은 한국에서는 거의 이제 사인 문화로 바뀌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인감 도장이 있잖아요.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도장. 그러니까 그 도장을 아무렇게나 방치를 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늘 품에 줄을 달아서 품에 품고 있거나 팔에 감고 있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장을 마치 품에 품고 있는 것처럼 팔에 감고 있는 것처럼 나를 당신의 품에 품어주세요. 나를 당신의 팔에 감아주세요. 그렇게 가까이 해주세요. 날 버리지 말고 날 떼놓지 말고 항상 당신 몸에 붙여서 다니게 해주세요. 그렇게 친밀하게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자. 그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되는데, 사랑은 강한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위력. 여기서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문학 작품과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주제가 뭐예요? 다 사랑이에요. 거의 많은 부분이 사랑이에요. 거의 8, 90%가. 그만큼 우리 인생사에 사랑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사랑이 특별히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서로 이렇게 흔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런 경우에서 이게 이루어질 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비극적인 어떤 결말을 맞이할 때, 그럴 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왜 죽었습니까? 사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죠? 사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인간은 피조물들 중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야 됩니다. 태어났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은 너무너무 강렬해서 사랑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랑을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라면, 참된 사랑이라면. 그런데 이거는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다라는 표현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게 더 적절한 표현 같아요. 목숨을,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우리 방금 보았듯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당당히 맞닥뜨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하셨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사랑이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더 적절하게 표현하자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서울은 뭐 단순하게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잔인하다는 거예요. 질투는 그를 어떻게 면할 수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불길같이 강한데 하나님의 불길, 여호와의 불길 같다. 이건 누구도 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질투는 강하다. 여기서 질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죄성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질투한다라는 것은 죄성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입니다. 타협 불가능한, 그래서 아주 배타지고 독점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조금이라도 어떤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질투라고 그랬고, 그건 다른 말로 열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부간의 사랑의 이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앞에서도 누차 나왔듯이 1대1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그런 사랑이 가장 정상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 두 사람이 만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룬 그런 사랑. 여기에 다른 제3자가 끼어드는 이런 거는 허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질투의 표현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다는 것이죠. 부부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며 질투는 서울보다 잔인하다. 이 표현, 이게 아가서 전체의 중심적인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끌 수가 없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이 사랑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네 번째 특성은 지속성입니다. 사랑은 친밀성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위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독점성, 배타성 있고, 네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많은 물이 아니라 홍수라도 그 사랑을 삼킬 수가 없습니다. 보니까 전 재산을 다 걸고라도 그 사랑과 바꾸려 하지만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돈으로 매수되고 뭐 어떤 시련이나 위기로 이렇게 소멸되는 그런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 볼 수 없겠죠. 사랑은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사랑의 속성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8절 9절은 이것도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술람미 여인의 오라비가 한 노래다 이렇게 봅니다. 이 오라비가 아직 이 여인이 어릴 때에 이 여인, 그러니까 가족, 사랑하는 여동생 오누이가 여동생을 누이를 지키기 위해서, 누이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언망대를 쌓고, 그 다음에 백향목 판대로 두르고 이런 식으로 이 술람미 여인을 보호하고 지켜왔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그렇게 지켜진 순결함으로 신랑에게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1절도 그 술람미 여인의 오라비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의 이제 솔로몬의 포도원을 대신 지켜주는 오라비들의 활동이 있고, 자기의 포도원도 있습니다. 자기 포도원이 자기 앞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14절에서는 13절은 신랑의 노래고 14절은 신부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3절은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이제 동산에 거주하는 자, 신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지금 시골에 내려가 동산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내 친구들이, 신랑의 친구들이 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신랑의 친구들도 이 신부의 소리 듣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소리는 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음성인데 메시지를 빼고 소리만 해요. 소리. 그러니까
그 여인의 소리 자체, 그것만으로 이제 확 끌리는 거예요. 그 여인이, 심지어는 이 속에 지금 말은 표현은 안 돼 있지만 담겨있는 함축된 의미는 그 여인이 나 욕해도 좋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라도 좋아요. 그 소리, 여인이 소리를 내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꿈결 같아요. 이제 그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의 소리, 그것으로서 그 여인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기쁨이 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부는 내 사랑하는 자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다. 노루와 사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노루 사슴 보신 적 있으세요? 동물원에 가면 있긴 있죠. 근데 야생의 노루와 사슴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이 가까이 가면 뛰어다녀가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노루와 사슴 그러면 앞에서 막 뛰어가는 노루와 사슴이에요. 사람을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사람. 사람하고 친하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노루와 사슴. 그러니까 나이를 먹고 늙어가더라도 이 노루와 사슴처럼 이 생명력에 넘치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그렇게 펄펄 뛰는 그런 사랑의 그림입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우리 이 사랑이 식지 말고 영원히 같이 있자, 그런 내용입니다. 동행하기를 열망하고 함께하기를 열망하는 사모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읽었습니다. 사랑은 어떤 것이 완성된 사랑입니까? 완성된 상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성된 상태가 없습니다. 사랑은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갈등과 위기가 있고 화해와 이런 회복이 있고 성숙이 있고 또 그러다가 갈등이 있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데, 그 핵심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욱 친밀해지고 더욱 함께 있고 싶고 그 존재 자체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소리 듣는 서로 날 욕하더라도 그 소리 자체가 좋다라 라고 표현됐듯이 그렇게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되고 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 이것이 사랑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사랑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이러한 부부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흔히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사랑은 에로스 사랑, 아가페 사랑 따로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아가페의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부 간의 사랑은 이거는 그냥 육체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애누리하고 요만큼만 해도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서 그게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 부부 간의 사랑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의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부부의 사랑이라는 거죠. 부부의 사랑은 그런 아가페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아가서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가서는 창세기 1장, 2장의 주석서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 어느 쪽이 더 우월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둘이 한 몸. 둘이 한 몸이 되니까 서로가, 그러니까 니끝 내끝 따로 있으면 한 몸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상대에게 소속될 때, 지금 아가사를 통해서 처음에는 네가 내게 속했다 했다가 내가 네게 속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모한다, 너가 신랑이 신부를 사모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인 존재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보았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한 그런 관계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주례사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그런 표현을,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두 사람이 각각 서로 다른 가문에서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고 다른 스펙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둘이 한 몸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라는 한 몸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서로에게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이 상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성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플라톤주의의 그 이분법 그 영향이 많이 있다고, 영과 육을 나누어 가지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나쁘다, 더럽다, 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여기 들어 있는 것이고, 이 플라톤주의의 그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성경은 전반적으로 영과 육을 구분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로 합쳐진 상태로 한 인간을 봅니다. 바울 사도가 영과 육을 구분했을 때 그 육이라는 것은 죄된 인간의 본성을 말한 것이지 우리 인간의 육체를 말한 것이라,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하면 그는 올바른 이해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쁘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하고 성스러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부부의 관계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의 권리가 상대에게 있고, 성적 열함은 단순한 시각적이나 미각, 촉각, 후각 전반적인 모든 측면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부간의 관계는 절대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이다라는 것, 일부 다처라든지 다부일처라든지 이런 거는 성경적으로 사실 구약 성경에 그런 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많지만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죄성을 반영하였을 뿐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이 이루는 것, 이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그런 관계죠. 그래서 인간사의 수많은 부부의 같이 가정생활 속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한 위기와 극복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이 모든 기준에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은유다라는 것의 언약관계의 은유로 이렇게 표현한 이 아가스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부부간의 사랑이 분별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부부여야 된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여기서 아가스에서 말하는 이런 사랑의 관계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가스를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6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6절. 6절, 7절 두 절이 이 아가스의 전체 주제입니다.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의 그 능력, 힘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가고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특별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너무너무 강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서 어떤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 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사랑, 하나님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충분하게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이 또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